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함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종료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죠.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셨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시간, 그 고난의 시작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반역한 죄인을 처벌하는 처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바꾸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냥 십자가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엄숙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에 뭉클함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뭉클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주 짧게 세 마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못 박히시니라, 영원히 떠나시니라, 장사 지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우화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신비로운 일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신비로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는 것인가? 십자가는 그 어떤 형벌보다도 처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죽으실 수 있었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도 외면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해는 빛을 잃었습니다. 땅은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진동합니다. 여인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감동이 우리의 가슴을 전율케 하죠. 그리고 그 전율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 그 끝까지 주님의 이 감동과 그 십자가의 감동과 그 은혜가 더 진하게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세계 끝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영원토록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 십자가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떨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참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의 감동과 전율이 없이, 그 떨림이 없이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십자가의 이 감동이 없이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행하셨던 그 주님의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미국에 항복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 태평양 중에 있었던 그 섬들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아직도 전쟁 중인 거예요. 아직도 그 안에서 서로가 싸우고 죽이고 대립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계략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계략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 십자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가, 영적인 의미를 모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교회는 잘 다녀, 교회 잘 다녀. 하지만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라.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단은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혀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를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영적인 은혜, 무지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그 자리로 한 걸음씩 더 깊이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많이 들어서 둔감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많이 들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음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을 때 너무 감격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도 않고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주체할 수 없어서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주님 앞에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옛 이야기가 되어져 가는 거죠. 옛날 이야기가 됩니다. 그저 지금도 그냥 무덤덤해지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알아서 식상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또 하나의 문제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홀로 아이를 키운 어머니가 자녀를 참 잘 키워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는데 엄마가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는지 아냐? 너 그거 잊으면 안 된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 들을 때 그래, 내가 엄마한테 잘해야지, 내가 엄마에게 그 은혜 참 보답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 엄마가 시도 때도 없이 매일 뭐만 하면 야, 내가 너를 얼마나 고생스럽게 키웠는지 아느냐? 계속 이야기하면 여러분 듣다가 자꾸 듣다 보니 감동이 사라지는 거죠. 오히려 짜증이 납니다. 사실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식상해지고 자꾸 듣다 보면 감동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받아들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냥 내가 사느라 바쁘다고 내가 이제 과거의 그 감동, 그때 그것으로 지금은 냉랭해도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냥 그 현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비밀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 은혜에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두 가지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다고 우리가 다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큰지 그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야 합니다.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새롭게 채워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새로운 은혜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죠.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요 요즘 은혜가 안 돼요. 마음이 냉랭해요. 그래요, 사람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식어질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곳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성령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고 또 나 자신을 위한 부르짖음이어야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더욱더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밝혀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담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 기도는 저 자신을 위한 부르짖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백성모학교에 정말 뜨거운 주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십시오. 그냥 왔다가 갔다가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계시의 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그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부르짖음이고 저 자신을 위한 부르짖음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부르짖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무덤덤하십니까? 둔감하십니까? 식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내 마음이 건조하고 메말라 앉아 있다면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어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줄 모르고 그냥 나병 환자처럼 아픈 줄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인 병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이번 또 고난주간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 울림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죄인이다 얘기하면 아마 다 이 사람 미쳤나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법정에 서는 일이 그렇게 없겠지만 혹시나도 법정에 서서 소송 가운데 재판관이 선고를 내리고 당신 3년 5년 징역 살아야 됩니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얼마나 떨립니까? 심정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인간의 모습이 참으로 추악합니다. 더럽고요.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음란하고 우상숭배, 탐욕과 또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교만함,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잘못을 저지르고도 양심에 화인 맞아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이것이 죄인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 그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표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을, 그 죽음을 미리 알려주는 예표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죠. 구약의 제사는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제사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잡느냐? 피 흘리기 위해서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피를 가져다가 그것을 제단에도 뿌리고 그 사람에게도 뿌리고 다 뿌리는 거죠. 죄를 지은 자는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 놓습니다. 제사장은 그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전가를 시키면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또 모든 백성들, 자기 자신과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제사죠.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러기에 1년에 한 번 매해마다 해야 됐습니다. 또한 그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불완전한 제사를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준비하시고 때가 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주님은 완전한 제사를 우리에게 드리시고 계십니다. 자기의 자신의 피를 뿌려 또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드리는 그 제사는 다시 제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제사입니다.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몰투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곳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죽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범하면 죄 지은 사람이 그것을 변상해야 되고 그 죄에 대한 값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통상적이죠.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의 변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 있어서의 문제이고 하나님 편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용서해 주고 싶으시지만 그냥 용서하시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상이 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죄는 심판하시고 죄인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또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이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이 형벌을 받으시고 자기 자신이 형벌을 내리시고 자기 자신이 형벌을 담당하시는 신비로운 일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요, 사람의 죽음도, 의로운 사람의 죽음도 감동을 주잖아요. 2001년에 일본의 그 지하철에서 그 선로에 취객이 쓰러져 있을 때 그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수연 씨라고, 고려대 무역학과에 다니던 학생, 잠시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일본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곳에 뛰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뛰어내립니다. 그때 일본에 있는 한 일본인도 함께 뛰어내렸는데 이 세 사람이 다 열차가 들어오는 것 미처 피하지 못하고 세 사람이 다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 또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이 사회 가운데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총리 그리고 관방장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을 대표해서 빈소를 방문하고 조의를 표하게 되죠. 또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림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한 사람, 이 사람이 죽어도요,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게 하고요, 감동을 주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왜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떨림이 있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죽음이셨습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씻기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 없습니다. 다 깨끗해집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주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도말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요,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서운 형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속죄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혹시나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음란하고 더러운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씻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요,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헌신하도록 우리를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죽은 행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우리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내 주님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다. 혹시 내가 주일날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것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아까워서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해야 할 일들이 보이지만 헌신하지 않으십니까?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사로잡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헌신한 자리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사로잡히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져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도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스코틀랜드 어느 시골 마을의 한 작은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 헌금 바구니를 돌리게 되는데 한 어린아이가 그 바구니를 바닥에 놓고 깔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예배위원 가운데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막 뭐라고 합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뭐 하는 거냐, 지금 장난하냐, 꾸지람을 했습니다. 그때 그 꼬마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드릴 것이 없어서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꼬마는 평생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가? 바비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 개척 선교사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남아프리카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한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가 되죠. 여러분, 바울 역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친 헌신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는 한평생 주님 앞에 섬겼던 사람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에 접촉이 되기만 하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나를 감싸 안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메말라고 목말랐던 우리의 가슴 속에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 속에서 두려움이 휩싸였던 사람들이 담대해집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불만스럽고 분노가 가득한 삶 속에서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가득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순종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어둠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기쁨과 담대함과 만족함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위대한 복음, 놀라운 그 능력 아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종려 주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행하여 주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를 천열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떨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